제목이 간단하죠? 제목이 간단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한 절을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분명히 그 지팡이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졌을까요? 네, 이것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미디안의 목자로서 양들을 치는 동안에 사용했던 그러한 지팡이, 모세가 40년 정도 썼던 지팡이입니다. 제가 지팡이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지팡이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이종민 목사님이 2월 말에 제게 선물을 줬습니다. 이 목사님 춘부장님께서 쓰시던 지팡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는 이 지팡이를 쓸 일이 없는데 오늘 드디어 쓰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제 지팡이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정신이 돌았거나 아니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자기가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그 많은 훈련을 받고 이집트의 이제 왕이 될 정도까지 그 막강한 왕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자기 동포가 그 억울하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지도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다 환호해 가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이집트하고 이렇게 대결을 해 가지고 이들을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관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괜히 사람만 죽인 꼴로 결국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근데 그 이집트, 상처가 있고 또 실패가 있었던 그 이집트에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데 그 당시에 대제국으로서 어떤 나라도 이집트를 꺾을 수가 없는 그러한 대제국, 군사가 얼마이며 또 훈련된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거기서 빼내란 말인가 하는 거죠.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기는 잡았는데 그게 무슨 가당이나 하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면서 모세를 보내겠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니 내가 이집트를 알기도 알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그 이스라엘 노예들의 그 성깔도 알고 있는데 한참 내가 젊고 또 이집트에서 어떤 위치까지 있었던 나까지도 거부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하냔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80인데 이게 지금 모세가 항변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에 그가 믿음을 갖지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소리가 좀 크죠? 근데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런데 그 기적만 보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걸린 손이 되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원상으로 회복되는 그 두 가지 기적만 봤는데 그가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정신이 돈 거 아니에요? 사실상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런 제자 훈련도 받은 일이 없잖아요. 히브리어는 물론 이종민 목사님보다 훨씬 잘하겠지만 훈련받은 일이 없는 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고 이집트로 가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머니에게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다가는 다 몰살당하게 했고 가족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상자에 띄워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집트의 공주가 그 아이를 양자로 삼기로 작정을 하고 유모를 구할 때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워줍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기간이 얼마였을까? 유모는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거니까 아이가 걸어 다니고 젖을 뗄 수 있는 때면은 당연히 이제 공주에게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 기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5년 아니겠어요? 아닐까요? 그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윤가영 전사님의 능력으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지금 영아부잖아요. 유아부잖아요. 유치부가 아직 못 되는 5살짜리를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키울 수 있었을까? 그래서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인 장인에게서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디안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겼을 텐데 그런데 미디안 족속은 사실상 아브라함이 그 첩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4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쩌면 그 미디안에까지 전달되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말씀의 어떤 구전이라든지 전승은 없었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라도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겠죠. 그렇게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부르셔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근데 제가 왜요? 저 못해요? 할 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내서 어디까지 성취가 되느냐? 최소한으로 이 시내산에서 나에게 예배드리는 데까지 이르게 될 때 드디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최소한으로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 시내산에까지 와서 여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까지 한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떠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거 쉽게 믿을 수 있는 약속인가요? 근데 이 약속은 모세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신 약속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백성을 구해내라, 너 가라 할 때
잘 갑니까? 아니, 내 백성은커녕 내 가족도 지금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능력의 문제인가요? 지식의 문제인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때 모세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뒤로 지금 5,500년 좀 지난 지금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늙어서 나를 못 도와주시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행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좀 믿어야겠어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못 믿는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지금 그렇게 제자 훈련도 못 받았는데 많이 생짜인데 뭘 기대해야 할까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면 뱀들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어떤 게 맹독 있는 물면 큰 위험을 초래하는 뱀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그 뱀을 피해.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 꼬리를 잡으라. 아니,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뱀이 더 이상 해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꼬리를 잡으라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을 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내 조그마한 머리통 가지고 내 이치에 안 맞는다고,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가타역 성경을 번역했던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었는데, 그 교부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꾸 자기 머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제롬이 해변을 가고 있는데 아이 몇 명이서 그 해변에 모래 구멍을 파면서 바다에 있는 물을 퍼다가 계속 거기다가 구덩이에다가 물을 넣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뭐하니? 네, 우리는 저 바닷물을 여기다 채우려고요. 이 바보야, 모래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채우니? 아, 그래도 열심히 하면 저 바닷물 다 끌어다가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아니다. 근데 왜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저 바닷물을 이 조그만한 모래 구덩이에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저씨는 알면서도 왜 크신 하나님을 당신의 머리통에 채우려고 애를 씁니까? 그때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고 하는 약속뿐만 아니라 이제는 능력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지팡이는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 지팡이 40년 동안 썼던 지팡이예요. 바짝 말라있고 여기는 생명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던졌을 때 생명이 생겼습니다. 살아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틀렸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나,
난 틀렸어. 난 나이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허리도 펴기가 힘들어. 이 교회 계단 내려오기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쓰신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만 가지고는 주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던졌더니 내 이성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상식이나 내 어떤 계산으로 가지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던졌더니 주님의 능력이 이 지팡이에 관통을 해서 이 지팡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 던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을 생명체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관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해볼만 하잖아요. 이제부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완으로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팡이였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관통된 지팡이는 달라. 내가 그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야.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접근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1800년대 기독교계에 큰 해를 가했던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둘 다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이.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니체는 이모들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모들이 키우는데 그 아버지의 종교적인 그런 가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엄하게 키우다 보니까 니체는 종교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철학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용기 있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초월주의, 우리는 보통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인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냥 비실비실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나약하게 살지 말자 이겁니다. 멋지잖아요?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나중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초월적인 삶이 아니라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끼쳤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찰스 다윈, 이 사람도 1808년에 태어나서 19세기를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진화론주의자가 됐는데 그도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뒤로 자기의 지혜를 믿고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돈벌이로 글을 써가지고 결국은 진화론을 만들었고 이 진화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폐악질이 남아있어요. (19세기가) 이렇게 이뤄진 세대라고 한다면 이제 20세기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시켜야 하잖아요. 이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이 바로 Finishing Stro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끝을 강하게 그렇게 맞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한국에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그 서문에, 즉 머릿말에
나오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5년대에 미국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정말 설교를 잘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세 사람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0대의 젊은이들 3명. 그 3명이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설교에 막 흥분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 사람이 누굴까요? 역사가 안 일어나네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이 척 템플턴이고 또 한 사람이 브론 클리포드입니다. 이 3명 중에서 척 템플턴은 YFC라고 하는 단체에서 같이 섬기던 빌리 그레엄하고 같이 섬기던 사람이었고 빌리 그레엄은 별로 좀 떨어지는 척 템플턴은 아주 탁월하게 설교를 해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브론 클리포드는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대단한 설교자로 인기가 아주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빌리 그레엄은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3명 축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년도 못 되어서 척 템플턴이나 브론 클리포드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역사에서 사라졌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재능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냥 이 지팡이의 한계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빌리 그레엄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에게 붙잡혀서 주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빌리 그레엄 혼자서 이런 놀라운 185개국의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도하러 또는 집회하러 나갈 때 같이 따라가면서 그 설교 현장에서도 기도했지만 그 전후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팀들이 있었어요. 수백 명. 여러분, 독불장군으로 살면은 삼손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이 사자를 찢었던 다윗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장집교회가 추정하고 있는 이 공동체 순모임을 잘 운영을 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애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감동받고 우리 예수님의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삼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삼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의 그 가사를 작사하신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인가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분이 사실상 선장으로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았다가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조언을 해주느냐면, 아니다, 너는 신학교에 가지 말고 네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의회 하원으로서 부름받았으니까 하원에서 네가 할 일을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삼촌과 관련됐던 그 노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예 매매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의하지만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죽을 뻔한 위험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 거래를 금지하게 되면
이제 영국의 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국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매국노라고 생각하면서 막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계속해서 의회 의원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법안을 발의합니다. 평생 계속해서 설교하고 또 강야하고 그렇게 해서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결국은 죽기 10년 전에 노예 매매 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그가 죽기 3일 전에 통과가 됐어요.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렇게 미국에도 아브라함 링컨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노예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들이 뭐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거의 10여 년 전에는 우리도 윌버포드처럼 의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뭐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막 했어요. 처음에는 몇 년 못 가서 끝났습니다. 왜 끝났을까요? 그리고 왜 윌리엄 윌버포드는 계속했을까요? 예, 윌리엄 윌버포드에는 그를 지지하는 후원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 공동체 순과 같은 게 있어요. 그가 연설할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제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걸 팜이라고 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주님을 영접한 후로 그가 전도를 열심히 했던 그 무디의 다음 한 6대쯤 되었을 때 빌리그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영적인 계보가 그렇게 흘러내요. 거기까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빌리그람 대회 이 여의도에서 이렇게 집회할 때 1973년 5월 30일 날 저는 그때 민족 복음화 요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민족 복음화 요원 대단하죠? 간단해요. 3개월 전에 훈련 받아가지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 초청을 할 때 거기에 일어선 사람 옆에서 구원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일을 100만 명 정도가 참석했던 그 여의도 광장에서 첫날 밤 설교를 기억납니다. 그 바디메오 설교를 하시면서 맨 끝에 바디메오는 자기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곁을 지금도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불러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십시오. 와, 강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3개월 전에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일어선 사람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구원 상담을 해줬습니다. 드디어 50주년이 돼서 이번 6월 3일에 상암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50주년 기념대회를 한답니다.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계셔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68명 성가대원들이 이제 명단을 넣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떻든 간에, 학력이 어떻든 간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드려서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능력이 통과됐던 지팡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붙잡아 쓰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모세가 이것을 들고 썼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 중에 지팡이를 사용해서 만든 재앙이 첫째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들이 바로 이 지팡이를 들고 사용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말씀으로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뭐죠?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합니다. 좁은 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몇 차선 도로처럼 넓은 길이, 그래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물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질퍽거리지 않게 완전히 마른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할 때 그 반석 위에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을 쳤는데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먹을 만한 물이라면 또랑물이 아닙니다. 그냥 콸콸콸 큰 개울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면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걸 못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가지고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걸 쓰십니다. 없는 걸 가지고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빈 항아리에 부어라. 하나님이 있는 걸 쓰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의 지위라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있는 것을 드리시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물 사건이 2번 나오는데 마지막 물 사건에서는 이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백성들이 또 물 달라고 하니까 아론하고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바위를 2번 쳐요. 물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화를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못 들어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2번 치라고가 아니라 명령하라고.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바위가 아닐지라도 바위에서 물 내라는 것은 똑같은 원리인데 2번 치는 것도 어때요? 근데 아니에요. 명령을 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우리가 물 내랴 하고 마치 자기들이 물 내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그것을 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가졌던 믿음 그것만 가지고는 안 통해요. 지금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붙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이제 대항하게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팡이와 함께 손이 무거워서 내려가면 아말렉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자기들이 옆에 서서 모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말렉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합니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는 손으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면 안 돼. 이것은 늘 기억해 둬야 할 일입니다. 근데 여기 모세 혼자서는 손을 계속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옆에 있었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중보기도는 혼자만 갖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과 또 후원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우리들 혼자서 안 됩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꽃과 함께 이렇게 선물을 주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관통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잡혀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D.L. 무디,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자기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물론 드리기 싫었어요. 자기가 주일학교도 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데 이보다 더 뭐 필요합니까?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드려봤자 뭐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너를 완전히 쓰고 싶다 하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실 수 있는지 세상으로 알게 해보십시오 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 당시 그 미국과 영국의 수백만 명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도 그가 펼쳐놓은 무디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많은 인재들이 길러내졌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너 독립군으로 살기 원하니? 아니면 나와 함께 나에게 붙잡혀서 이 세상에 가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뭔가 네가 그 통로가 되지 않겠니? 부르시는 주님에게 오직 그것은 모세에게만 부르시는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결단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찬송 1절 부른 다음에 한번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 잠시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구원하는 쪽쪽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 미완성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로 우리 속에서 할 말을 주시겠다고,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능력으로 써주겠다고, 나에게 맡기라고 분부하시는 주님 음성 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드려보신다면, 이제까지 여러분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것에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신다면, 무디처럼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주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마음껏 써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중앙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건만, 내가 주인이 된 채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기 원하여 내 생애를 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히기 원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드려 붙잡혀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에, 저들의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